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은 유월절과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큰 준비, 안식일, 큰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안식일 때문에 그 거룩하고 큰 날에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다리를 꺾는 것은 그 당시 사형수에 사망 여부를 확인하여 행했던 수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아직도 죽지 않은 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바로 그 다리를 꺾는 관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군병들이 이제 나머지 두 강도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 보니까 예수가 이미 죽었으므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는 것은 죽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리를 꺾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달해서도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야 마땅한 거였습니다. 근데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 뒤의 모습을 보면 다시 예수가 이미 죽었다고 기록해 놓고도 왜 예수님만 참으로 옆구리를 찔렀겠습니까? 죽은 자의 옆구리를 참으로 왜 찔러요?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 왜 예수의 다리만 꺾지 않았는가? 또 다른 다른데 왜 예수만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왜 예수만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왜 예수만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것도 역시 그 안에 구원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였고, 또 마리아에게 제자에게 그 마리아를 미탁하는 모습도 역시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신포도주를 해변에 지켜서 웃을 쳐내며 입에 대는 그 모습도 역시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만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예수만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 사건을 통하여 역시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는 이 내용도 역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성경의 이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시편 34편 19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시편 33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두 강도는 꺾였는데 예수님이 혼자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이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오직 유일한 의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만 다리가 꺾이지 아니했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꺾이지 않는 그 한 의인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한 집에서 먹되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영을 먹되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뼈가 꺾이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기는 먹되 그 뼈는 꺾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를 계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그 말을 통하여 의인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다리에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뭡니까? 이분이 의인임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백부장이 내중에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녕 그는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기록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죄라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주체자가 되어서 그것에 의하여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정의해 놓은 것에 의하여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증상이지 진정한 죄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멸망이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특성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이는 표면적 수많은 세상의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단 하나 확정적으로 이것이 죄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죄는 딱 하나예요. 뭔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는 절대 구원과 행복의 만족에 이를 수 없음을 자각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기에 내 자신을 던지고 맡기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 내 스스로 만족과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더니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딱 하는. 그래서 살인자도 가난한 자도 어떤 자도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성경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죄의 특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과 판단에 의하여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법으로 정해 놓고 이것을 지키면 상을 주고 이것을 못 지키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틈에서 모든 걸 보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멸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야고보는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부정한 자다 이렇게 두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두 마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이 단어가 아타카타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라는 부정 접두가 붙이고 뒤에 카디스템이라는 정적 동사와 합성이 돼서 정함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정하다는 이 카티스템이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전치사와 뒤에 스템이 위로 쓰다 똑바로 쓰다는 동사와 합해서 카티스마 아래에서 똑바로 서는 것이 정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래에서 똑바로 서지 못한 것을 부정하다고 두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그 한 마음을 가진 것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청결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딱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죄입니다. 우리 인간적 판단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이 없어요. 태생적으로 죄악 중에 출생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고요. 나오는 것은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뭐 세상에 윤리도덕적 그런 행위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해 예수님만이 흠이 없고 정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그걸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가 의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라 했죠. 의와 죄와 심판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뭔지, 거기서 의가 뭔지, 거기서 심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진리, 영령이 오야만이 그 예수의 사건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음을 알고 거기서 우리가 목마름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그 예수에 의할 꺾인 뼈 반대로 그 의인이신 그 예수가 꺾이지 아니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는 사건이 구약에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남의 아내를 간음하로 인하여 그걸 숨기기 위하여 충실한 우리아를 죽이죠. 1년 뒤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그 일을 신랄하게 경책합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거기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정결함을 받는 그 방법을 또한 같이 얘기합니다. 보면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뼈가 꺾이면 안 되는데 의인데 근데 그 뼈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뼈가 꺾이지 않는 이 예수는 의인인데 그럼 의인은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의인이 세상에 의하여 죽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인이었는데 죽지 말아야 할 뿐인데 근데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저 죽음은 저분이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저기서 죽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에게 기쁨과 즐거운
소식을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뼈가 꺾인다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뼈가 꺾이지 않은 그 의인이 완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와 함께 내가 거기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벌어부터 죄와 사고가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감동적으로 와야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뼈가 꺾이고 정작 꺾여야 할 우리의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아나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가? 혹시 이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된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예수가 옆구리에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이 찔리는 사건을 통하여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된 것이 지금 여기서 성취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자신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지금 37절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 들만이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에 의하여 은총이 주어지고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그 현상이 찌른 자, 즉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간구하는 심령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바로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애통함이 어떤 애통이냐면 마치 독자를 잃어버린 자의 부모의 애통, 어머니의 애통, 장자를 잃어버린 자의 애통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펜테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것이 그래서 팔복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복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애통하는 자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때 그 애통과 바로 시스가 된 그 애통이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애통을 갖고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은총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에 의하여 간구하는 심령이 주어진 자들만이 그렇게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의 전제 조건은 바로 내가 죄인데 죄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각. 그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는 그것이 나의 애통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이런 애통이 생긴단 말입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처럼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는 그 강도의 애통함이 드러난다는 말, 우리 삶 속에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 아멘. 즉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경험되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각되는 현상은 바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이것이 드러나는 만큼 십자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아멘. 이것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덤 속에 살아나왔다 해도 안 돼요. 병이 났다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요 거기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자각하고 인식되지 않고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사실 여러분 중에 누가 스스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서 끌려 나온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그렇게 그게 인식이 되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의인으로 받으신 예수를 보게 돼요. 그게 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바로 죄가 폭로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서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대아우에서 그 우상 장사를 할 때, 우상을 만들어 차는 장사를 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낸 다음에 그의 죄인됨을 그 폭로시키기 위하여 바로 애굽 땅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불순종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폭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아세요.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몸을 벗을 때까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깨닫는 만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지가 되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찬송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14권 즉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를 쓸 때는 아주 완숙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진리가 가져갈수록 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엄청난 애통함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게 되자 그 애통이 감사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멘.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 이해가 되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 요동에 의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함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진정한 애통은 애통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옵니다. 동반되어 와요.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애통함은 내 죄인됨을 깨달은 진정한 애통함, 예수의 십자가로 바로 진정한 그 애통함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이 동반된다니까요.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두 강도가 똑같이 달려있는데 왜 한쪽은 그런 거면
못합니까? 한쪽 그런 고백을 한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거예요. 아멘. 부어지자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아멘. 다시 말하면 실제로 말하면 아무리 이 용치고 저리 여기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주셔야 돼요. 왜 아까 집사님이 그러셨죠? 마음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안 따랐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때를 시련의 때라고 할 거예요. 시련을 받는 때예요. 그때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때는 아버지가 원하는 때에 끝나요. 그 시련의 때. 내가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때는 순정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누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멘. 따라서 성경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인한 선물로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는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주어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그래서 자랑이 너의 그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그 안에 있잖아요. 은혜로 느끼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아무 공로가 없는 자라는 그 인식이 돼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는 자각이 되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선물로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느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하나하나 걷어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칼이 철저하고 예리한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입니다. 관절과 골수는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 데가 이해되지만 영과 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와 사고체계까지 완전히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식세계와 사고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듯이 너희도 똑같이 우리를 십자가라는 그 자기 분의 길로 하나님이 내어주는 거야. 수동태니까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예수의 앞선 길을 진리로 통해 이해하고 그 예수의 영, 말씀,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이 가는 길 속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고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그 삶을 알아있으면 위로 똑바로 섰다.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런 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다 버려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갔잖아요. 예수님은 친족까지도 다 버렸잖아요. 미친 취급하고 7년 3개월 6개월 동안 동고동한 제자들도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이기 원하는,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밑에 있는 그 못 박은 백부장이 저는 진실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또 한 사람 반대로 저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옆에 있던 누가 변화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돌받.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을 던지는 위해서 기도하고 얼굴이 천사가 같이 빛났다.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그 여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바로 큰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로 붙이는 결과로 스데반의 죽음이 사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지금 치르는 모든 손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아까워할 거 없잖아요. 못 참을 거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고 방법이라면 무엇이 아까웠고 무엇이 참지 못할 것이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멸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라는 것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손해볼 것도 없고 이익 볼 것도 없어요. 그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행이든지 불행이든지 염려든지 건강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며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뤄도 손해볼 거 없고 가져도 이익될 게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잠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게 그걸 맡아서 그대로 주님의 원대로 뜻대로 사용하고 드려지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옆구리만 찔리고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왜 성경은 침삼킬 동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장이 뛰는 것 같이 끊임없이 교훈하시며 머리털까지 세신받을 뿐만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열심이고 사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모든 것,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나에게는 불행으로 느낄 수도 있고 행복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깨어질 때마다 거기서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눈물이 나고 그 눈물 하나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원망과 불평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자주 있어요. 그래야 치유가 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 배려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되지만 아직도 내 자신이 죽지 않은 가운데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바라볼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아시기에 이렇게 한 주간마다 주님 불러내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자르시고 칙칙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전하에 전파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동역자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